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대요. 8월 23일 정도가 이제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진행되게 되는데, 처서가 지나면 모기뿔도 녹는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잘 견디시고 이제 이 뜨거웠던 날도 그리워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처서가 지나면 귀뚜라미 등에 업혀온다. 제가 목회하고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나면요, 느끼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아기가 우는 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집중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조각목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가장 귀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래요. 한번 아까 조각목 보셨잖아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려 볼게요. 저게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증거궤를 만들려고 할 때 재료를 정하셨는데,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잘것없는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보잘것없는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백년된 우건 감리교회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박학순 권사님이 우건 감리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막내 아들이 대학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딱 빠졌어요. 군대에 가서 억지로 빠진 것 말고는 제 의지적으로는 딱 한 번 빠진 것 같은데, 대학교 시험 떨어지니까요, 어디에서 가서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 가면 왜 떨어졌냐, 어떻게 떨어졌냐 물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그날 딱 주일날 교회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다 가고 밤에 혼자 와가지고요,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때가 생각났어요. 대학교도 떨어졌던 제가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박사가 됐고요, 지금은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가 됐대요. 전혀 감동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도 떨어졌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내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 인생은 너무 망가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내 삶을 평가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 좀 믿고 살라고 그랬더니 가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접촉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내 삶 가운데 교회, 탑동교회를 나오고 나서 접촉사고가 4번 났대요. 이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랍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증거계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3가지 질문 하나를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조각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데 순금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뭘 담으라고요? 증거궤, 언약궤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빛나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성막 사진, 증거계 사진. 증거계 사진.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자, 저 증거계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래요? 2규빗 반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렇게 받치면 2규빗이잖아요. 이게 47.5cm, 48cm, 뭐 50cm 다 달라요. 그런데 2규빗 반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통일했어요. 2규빗 반, 112cm. 저 증거궤의 길이는 112cm입니다. 높이와 넓이가 1규빗 반으로 같아요. 얼마라고요? 67.5cm. 그러니까 높이도 67.5cm이고 너비도 67.5cm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궤를 짜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지니, 여러분, 저 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급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수 목적으로 목재로 만들지 말고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히브리어로 조각목은 시팀 나무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흔해서 정말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광야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시팀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잘 보시면서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줄기가 굽어가지고 가구 하나로 만들 수도 없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요, 비틀려지기 일쑤입니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땔감이나 쓰면 쓸까? 뒤틀리고 비틀려진 나무예요. 그게 바로 조각목,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조각목이거든요. 찢기고 거칠어지고 볼품없는 나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거칠고 비틀어지고 볼품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면 존귀한 언약궤가 되고 여러분 증거궤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약함 그대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궤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렇게 빛나는 언약궤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면 쉬웠을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령할 때 금으로 만들어라. 이건 귀한 거야.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날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금으로 만들어 라고 했으면 모세가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하지도 않는 정말 평범한, 그리고 볼품도 없는 상처나고 옹이 가지고 구부러진 그 조각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끄러운 백향목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대리석 같은 고급 재료 찾았다면 이곳에 못 나올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애씀이 절망에 빠지고 나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시골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삼으시고 남노한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일까요? 어느 순간 내가 조각목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금덩어리처럼 살아요. 죄 없는 척, 상처 없는 척, 아픔이 없는 척.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금덩어리인지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죄 없는 척, 완벽한 척 살아가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내가 조각목입니다. 여기 모인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마다 주님이 빚어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각목을 빚어가시느냐? 안쪽에도 금을 바르고 바깥쪽도 금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조각목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금을 입히시려고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상처투성입니다. 내 성격, 내 성품, 내 가정, 내 환경, 내 배경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고요. 뭐가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예배,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봉사,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해가지고요, 억울하고요,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 변화시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골방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요. 아무도 모르지만 치열하게 믿음 지키며 살라고 선한 싸움, 양심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에 감동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꿈을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벽돌 한 잔 하고 있는데 벽돌 한 장 헌금이 여러분 놀래보세요. 한 2억 가까이 모여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건축비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을 모시고 분당에 있는 수지에 있는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장로님들하고 모시고 갔다 오는 날이 있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월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젊은 여성교회 성도님이신가 봐요. 우산을 쓰고 쭈그려 앉아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계단 밑에서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유급 직원인가? 왜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와서 풀 뽑고 있지? 궁금한데 낯선 방문이었기 때문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교회 본당 안에 들어갔더니 남녀 선교회 몇 사람 한 2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꽃도 단장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몇 분이 갔는데요, 그 팀을 이끌고 있던 리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백화점 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갤러리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끝난 월요일날 아침에, 비 오는 월요일날 아침에 다음 세대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갔는데요, 그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이 월요일날 환경미화팀이래요. 남자 여자 성도가 섞였는데 리더격 되는 분이 와가지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낯선 누가 오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 성도에게 머물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연습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분들은요, 남녀 선교회 팀이 모여가지고 교회 환경미화팀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풀을 뽑고, 어떤 사람은 강단을 장식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환경을 미화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수요일날 했더니 좀 놀래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영향받고 사는 성도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말씀으로 받는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은요, 그 다음 주일날 저희 36도가 되는 떼약볕이 내려비는 그날 우리 성도님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면을 치장하려고 그러죠. 화장하고 오셨어요? 거룩한 일이에요. 내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는 날이라고요. 코스메틱, 그 화장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질서를 부여 주시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은 조각목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십니다. 상처나고 볼품없고 무슨 제목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요? 깎아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대패질해야 돼요. 보듬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래요.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대패질하시고 표기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나에게 이 시간에 은혜 주실까? 예배 금방 지나가요.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읽어도 귀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선택하셨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각목 위에 순금을 입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만 입히는 게 아닙니다. 안과 박을 전체로 금으로 감싸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방식, 금으로 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금으로 싸주시는데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각목은 그대로 두면 그냥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을 입히시면 전혀 다른 가치의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가요. 조각목은 싸구려지만 금은 귀합니다. 조각목은 부서지지만 금은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촌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싸구려 부서지고 존재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지면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조각목이라고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던 사람이라.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처음으로 고백드려 볼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나의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길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 밤에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슬플 때, 가장 아플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시간들이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일들, 떨어지는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 본질이 조각목인 걸 깨달았어요.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금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가듯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덧입히는 여러분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노력했지만 안 됐던 지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각목에 불과해요. 예수 믿었다고 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싸주신다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면 살아갈 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며칠 괜찮아요. 그리고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가 한 30분에서 1시간 진행되면 목사님 착한 사람 되어 살게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네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가다가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하죠?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겨서 그분들을 기쁨으로 상대해 줄 수 있을 만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감싸지 않았다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이런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의 상처, 나의 죄된 본성 여전히 조각목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광과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탑동교회 성도들 뭐가 달라.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제 5분이면 예배가 끝나요. 갈급한 마음 갖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조각목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져 갈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내 외면을 여러분 은혜로 감싸주시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증거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성령으로 내 생각과 양심을 더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금으로 감싸실 때 드러나게 되는 게 있어요. 죄가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꺾여지는 아픔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귀한 도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반드시 금으로 싸신 그 존귀한 존재들을 통해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부르시고 안팎을 금으로 감싸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가 진짜 거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궤,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증거궤예요. 그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증거궤 사진 보여주실래요? 금으로 싼 거. 여러분 저기 지금 증거궤를 만드는 건데요. 저 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실 증거판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만나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는 증거를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안에 나왔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인 증거판을 새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계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이 있으시대요. 부르신 이유,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채를 궤의 고리에 편다로 두고 빼지 말지며. 자, 16절이요. 자, 16절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부르셨는데 조각목을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 앉으셔서 거룩한 도구로 만드셨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가 담겨야 돼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16절 말씀 봤잖아요. 내가 너에게 증거로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담거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놨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수레에서 실어가지고 옮길 수 없습니다. 누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궤를 길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다고 말씀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일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깨에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법궤가 담겨져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만났다라는 증거를 담은 놀라운 상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저 놀라운 법궤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각목을 금으로 입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언약궤를 담고 가는데요, 언약궤를 그 안에 두시는 목적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고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요, 불기둥이 떠오를 때요. 가장 먼저 순종할 때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낀 궤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면 바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지나갈 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법궤를 모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고 남은 8월달 동안도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